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씻겨주셨구나.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의 발도 씻겨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어떤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보면 주일에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월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에는 화요신앙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화요신앙 논쟁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요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특별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을 가리켜서 고별설교 혹은 유언강론, 다락방강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게 고별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이것을 전제로 나와 너희는 헤어진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진다. 그래서 고별설교를 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유언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떤 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언과 같은 남기신 행동을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고별 설교 중에 하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별을 앞두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유언강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크게 3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미리 소개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근심이 많죠. 요즘 이제 봄철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바라기는 각 가정마다 근심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특별한 기도 제목 없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니 찬송 은혜롭게 불러주시고 말씀도 평안한 말씀 주시고 목사님이 편안히 가십시오,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신방을 했는데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모든 가정이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헛된 꿈은 버리세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데
자꾸 돌아가신다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염려와 근심이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한다든지 머리카락 색깔을 검게 한다든지 희게 한다든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그냥 웃고 넘기세요. 여러분이 염려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야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잔뜩 짊어지고 와서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죠. 예수님께 이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찬송의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무거운 짐이 해결됐다 하면서 이제 축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무거운 짐을 싸짊어지고 여러분의 등에 짊어지고 나는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야지, 직장으로 가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돌아가신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유언 강론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심하는 대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안해서 들으세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믿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성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별 설교 유언 강론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입니까? 2절을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의 그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것을 마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한번 가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거 우리 이름 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거처를 예비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너희의 집을, 거처를 마련하고 계셔. 이 예수님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럼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 아빠는 보아하니 나 밥도 못 먹일 것 같아. 가난하기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보아하니 능력이 없어서 나 옷도 못 입혀서 내가 그냥 벗고 살 것 같아. 아기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보아하니 능력이 안 돼서 나 공부도 못 시킬 것 같아. 애가 그렇게 염려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엄마 아빠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너 밥은 먹일 수 있어. 내가 너 옷은 입힐 수 있어. 내가 너 공부시킬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해줄게. 그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근데 애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밥도 못 먹일 거야. 옷도 못 입혀. 공부도 못 시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애가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니 이 녀석아? 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거할 곳을 만들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실 텐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 밥을 못 먹일 거야. 옷도 못 입힐 거야. 공부도 안 시켜줄 거야. 그렇게 염려하면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 집을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 유언 강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른다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볼까요? 5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른다. 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걸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세안으로 하는 거, 또 세정 기능이 있는 걸로 여러분 씻어보세요.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을 이루시기 전에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 9시부터 오후 3시라면 목요일 저녁에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유언 강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르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알게 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모르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 내가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고 여러분이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부활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할 테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이거를 모음을 다르게 바꾸면 야훼라고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나 야훼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모음을 바꿔 부르면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야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말이니까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차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사랑하는 자녀들아, 염려가 많은 자녀들아,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할 줄 모르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진리의 말씀, 유언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어떤 길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다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어라. 어떤 예수님을 믿어라?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법을 조금 설명하자면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더.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다 상대성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제가 맞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고 여러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해요.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씨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난 몰라.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셔요. 그 예수님을 들여밟고 천국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속신앙 같은 경우 진리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겠죠.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진리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생명이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는지 영생하는지 모르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부활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너무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심으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라고 알려진 것들이 다 많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길도, 어떤 진리도,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진리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심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 그랬죠.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으로 무슨 소리야, 양심으로 살면 되지, 선행을 쌓으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죽하시면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언으로, 이별로, 이별하실 때 이별설교로, 고별설교로, 유언강론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또 하나가 있는데,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고 싶은 분 많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절대 여러분의 눈에 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봤다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져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오도록 거처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다시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 강론이면서 고별 설교인데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거처 할 천국에 집을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천국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상대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몰라. 죽어봐야 알지.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하시겠다면 예수님의 유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겠다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믿기를 원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방식, 생명을 얻는 것,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생명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시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으니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처에 거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기만 하신다면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경건의 모습을 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아버지께로 가는 방식, 천국에 거하는 삶, 영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을 때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구의? 그러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구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